크리스천의 정치관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크게는 자유민주주의죠. 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저는 한 1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에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죠. 종교의 자유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 복음, 사람들의 구원을 관점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 그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출판, 집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집회입니다. 집회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도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삼권 분립입니다. 권력의 견제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성경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씀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권력의 견제가 없죠.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층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의욕을 잃고 경제나 모든 면에서 낙후가 됩니다. 세 번째, 경제적 자유입니다. 사유재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유재산 인정. 보통 사유재산을 더욱 인정하는 국가일수록 세금이 적고 규제가 적습니다. 사회주의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세금이 많고, 아니 아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내 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규제가 많죠.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고 있죠. 네 번째, 약자 보호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아동,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면 성별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적 취향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남성, 여성밖에 없다.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치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 정책입니다. 교육 정책은 개인의 능력과 재능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관된 교육만 시키게 하는 정책은 크리스천은 반대합니다. 과학을 잘하는 친구는 과학고를 갈 수 있는 거고, 예술을 잘하는 친구는 예술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신앙교육을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나가는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여섯 번째,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기회는 최대한 평등하게 주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7번, 국방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방력이 강력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깡패들이 보면 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더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절대로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는 괴롭힐 수도 없고 괴롭힐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도둑을 사랑하니까 자물쇠를 열어놓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서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런 장치들로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낙태를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생명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크리스천은 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성매매 불법. 열 번째, 간통 불법. 이런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우리가
표현의 자유에서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급진적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물론이거니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도 모양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세금과 규제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요. 예를 들어 성적 취향을 그리고 제3의 성을 평등법에 포함시키고 남성, 여성 두 개의 성이 아니라 수십 개의 성을 법에 포함시키면 미성년자인 내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면 국가가 양육권을 뺏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크리스천은 사람이나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웅시되거나 우상시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정치인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13번째, 우리는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성경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이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이웃들에게 노출이 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에 법과 제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14번째, 권력층의 거짓과 부정부패, 언론의 거짓과 부정부패, 소위 영향력 있는 매체와 사람들의 거짓말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한 1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우리는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우리의 말과 투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가치와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가치에 맞는 사람과 정당을 지지하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제가 제3의 성, 동성애, 낙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절대 낙태한 사람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향한 증오심이나 미움이나 정죄나 판단을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같이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의 법과 제도가 그것을 허용해주기 시작하면은 범죄적인 행위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 메시아를 자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메시아는 없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존재로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